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한 영혼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회복과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은 변하고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묵도드림으로 촛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신대학교 풍성운회가 드리는 헌신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서임받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마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오늘 서기 대신 이익노 원우의 서기가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9월의 가을 하늘에 신학대학원 헌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헌신 예배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귀한 주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 속에 자리 잡는 은혜의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항상 있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 길 끝에서 만나는 주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경제도 미래도 아무것도 확신을 못하지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며 생명임을 알고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원우와 하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의 귀한 종으로 좋은 지도자로 성장케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당당히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선지동산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균형 잡힌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며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찾아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꽃피우는 선지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의 문턱이 낮아지며 모든 젊은이들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마음껏 누리는 대신대학교가 되게 하시며 저희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경건과 학문의 깊이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다가오는 사회 현장과 선교지 그리고 가정과 이웃들에게도 진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원우와 학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총장님을 기억하시고 학교를 사랑하며 제자들을 아끼며 복음을 퍼뜨리는 최고의 선교사가 되게 하시며 그 맡으신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며 순간순간 그 모든 결정이 주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며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대신대학교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수님과 교직원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원어와 학우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 모든 가정에서 사랑이 넘쳐나며 저희들을 지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수님과 교직원들이 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고생하는 그 모든 수고와 원우들이 학우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이 출발한 풍성한 원우회가 회장을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며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커지게 하나님 지혜와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 조효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준비된 말씀 위에 하늘의 생기를 더하사 죽은 마음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자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그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풍성 원우의 송주원 신앙부장 나오셔서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죽으나 난 주의 것
오늘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은 조효재 목사님이십니다. 1982년부터 저희 교회 교육전도사로 오셔서 89년부터 지금 37년째입니다. 교육전도사까지 합치면은 거의 44년째 저희 의성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신대학교 대학평의회 의장으로 계시는 우리 조효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아는 사람이 많이 설교가 돼가지고 어제 머리를 좀 길까이 했는데 대번 알아보네요. 여러분 총기가 놀랍습니다. 제가 늘 평소에 고민하던 주제라서 아마 졸업 못한 사람, 유급된 사람은 전에 한번 들은 설교 같은데 이런 생각하실 분이 계시면 단디 또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유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71년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주목할 만한 실험을 했어요. 실험 대상이 될 사람을 신문 광고에 내가지고 24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 뽑힌 24명을 두고 무작위로 12명을 나누어서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룰을 따라서 2주 동안에 12명은 교도관 역할을 하고 또 다른 12명은 제수 역할을 하게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두 그룹은 우리 다 이렇게 잘 화목하게 잘해보자 다짐을 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도관 역할을 한 사람은 갈수록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제수 역할을 한 사람은 갈수록 눈치를 보고 비굴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교도관 역할을 한 사람은 정말 교도관처럼 변화되고 제수 역할을 한 사람은 제수처럼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끝냈습니다. 이 실험은요, 사람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인격도 삶이 살아가는 모양도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실험으로 유명하게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 자기에 대한 셀프 이미지, 자기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사느냐에 따라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원우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한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실험도 해보고 훈련을 받고 계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서임받는 자, 하나님께 서임받는 것, 이 참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서임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주인공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원우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스스로 어떤 자기 이미지를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까, 제가 늘 고민하며 살았던 부분이,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정말로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 예수님보다 먼저 왔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며 신약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 복음 시대를 여는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이 시간 저는 복음의 시작과 함께 새 시대에 쓰임받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남은 신학 공부와 앞으로 여러분 인생 여정에 꼭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계속 담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누구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여는 이 새 시대에 세례 요한을 사용하였듯이 오늘 이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제게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소명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소명이 뭘까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그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것, 그게 소명이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새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세례 요한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왜 지금 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이 소명을 따라서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차원에서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서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큰 것은 소명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다 일단 태어납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이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을 외쳤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뭐라고요? 소리라고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자신이 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을 다 내어놓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일을 했어요. 이것이요,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그것을 소명이라 합니다. 그러면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을 잘 구분해서 이것을 잘 알고 훈련을 받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뭘 알았다고요?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헌신을 하며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그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이겁니다. 소명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 부르신 일을 위해서 삶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는 무엇을 통하여 이 소명을 알았는가?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소명을 받았어요. 제가 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어요. 학기 시작되는데 신성종 교수님이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교 가라는 음성을 듣고 오신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래서 제가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제 이름을 말했다 하면 저는 우리 엄마 때문에 여기 앉았습니다. 이 칼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저 보고는 안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들어라. 아이고 제가 앞에서 뒤로 돌아보니까 손든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신성종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 저쪽 중앙줄에 앉은 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라 하니까 쭈지쭈지가 그 앞서서 한국말을 하더나 헬라어를 하더나 영어를 하더나 뭐로 하더나 뭐라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자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저 손 들었습니까? 또 무슨 말로 하나님 하십니까?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그래 복음 전파하라고 한국말로 합니까? 미제로 합니까? 그래 넘어가도록 하고 하여튼 그래서 한번 웃은 일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소명을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대로 열정적인 삶을 살았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서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저 몇으로요. 저처럼 그렇게 하면 돼. 소명이 저는 눈 뜨고 어느 날 내 인식이 내게 들어올 때부터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소원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가도 목사라 하고 뭐 좀 다른 거 좀 해보고 목사라 하든지 그래가지고 조금만 여기만 있으면 아따 자꾸 목사 공부해야 되겠대. 저런 그런 것이 많아서 제가 노예 가서 목사고시 치름 치러 오든지 목사고보생 치든지 그러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 소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명을 우리가 분명해야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가 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데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첫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늘 회의를 느끼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도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원우 여러분들이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나왔지만은 내가 주의 부르심에 분명한 소명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았는가? 만약에 희미하시거든 계속 셀프 이미지 자기 안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이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질 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삶의 태도입니다. 사회학자인 커밍 워커는 사람의 성공 요인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지능이 좋아야 된다고. 또 지능이 좋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술이라는 것이. 그런데 네 번째는 무엇이냐? 올바른 태도. 이 네 가지 중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아마 앞에서 다 말해버렸는데 이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태도가 성공 요인의 90%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이 커밍 워커가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말한 것이 90%가 내 인생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90%가 아이고 나는 가방끈이 짧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내 앞에 있는 상황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것이요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위하여서요 단순한 삶을 택했어요. 단순한.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낙타 트롯, 아이고 트롯 이거 겨울에 얼마나 따뜻하겠노.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띠는 뭐 단순히 이 허리에 매는 띠죠. 세례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이 건강식인데요. 이 곤충, 메뚜기, 또 석청은 뭘까요? 어디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벌꿀이죠. 메뚜기는요, 가난한 서민들이 애용하는 간편한 먹을거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에 말이에요, 벌꿀이 많으니까 아마 꿀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단순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단순한 삶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자기 소명을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 되는 걸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부름을 받고 자기 소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의 걸거치는 모든 것을 싹 정리하고 단순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12장 첫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누구요? 예수를 바라보자.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기를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요,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지난번에 저희 교회 왔을 때에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뒷문을 막아보라. 뒷문을 막아보라. 저는 우리 식구한테 자주 이런 문제로 이렇게 막 한바탕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돈 문제에 대해서 그냥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 빌려주고 한 1억 빌려주면 되나? 농담하지 말고. 그럼 뭐고? 그래, 이 원리를 잘 적용해봐라. 내 인생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뒤를 슬쩍 돌아보면 답이 있고 앞을 보면 답이 없다. 그러니까 지난 날에도 답 없이 살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돌아보면 저는 가난한 청도 저 꼴짝 사람 출신인데요. 어떻게 우리 아들을 저 이태리 유학을 보내고 다 그래 할 수 있을까? 전적인 아만 돌아봐도 해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였다. 그러니까 답이 없을 때마다 옛날을 돌아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자. 간단하게. 뭘 자꾸 가느냐. 간단하게. 누가 돌락하는 것을 다 족보고 우리 간단하게 살자.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모세 또한 마찬가지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데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걸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받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긁어치는 것, 뒷문을 닫아버리고 할 수 있거든 간단하게 사는 것이죠.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 다음에 요한은 또 하나가 있어요.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유대 사회에서는요, 주인이나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인이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지요. 세례 요한은 이 종의 모습을 빗대어 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전후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어떻게 됐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다 나와, 뭐 일부만 왔는 것이 아니고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고 영향력을 끼쳤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으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어떻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허리 굽혀가지고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추종자들을 얻을 수 있는 그때에 요한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다만 2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요한이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자기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태도에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이 소명을 위해서 산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자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는 철저히 낮추는 삶의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가진 세례 요한을 새 시대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자로 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은혜가 임하겠죠. 겸손해야 서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서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서임 받기 위한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요, 할 수 있으면 그 소명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거충한 것 좀 잘라내고 단순한 삶의 태도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과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 저는 작년 1년 동안에 이미 제자 훈련할 때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다 교육을 시키고 우리 정교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막 알아먹든 못듣든 중요한 거 하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거 하나라도 머리에 박히고 1년 동안 계속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이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하는 그 목적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을 볼 수가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바르게 닦으라는 말이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고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요한은 자신의 목적을 놓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막 박수치고 환호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는 자기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때 요한은 어떤 말을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이 말이죠,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시리라.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이 외치는 이 소리로서의 목적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죠.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것을 목적을 삼아서 그는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몰아넣었던 것이죠. 소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소리. 제가 지금 소리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 다음에는요, 이 목적을 이루면 그 소리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생애제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 요한은 어떻게 해요? 무대 뒤에서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감동적인 생애를 마쳤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하다가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왜 공부하는지, 왜 우리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놓치면 공부 시간에 공부하는 태도도 엉망진창이 되고요. 목적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목적이 뭡니까? 부자 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자기 꿈을 이루는 건요. 우리에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면우 박사가 쓴 신사고 이론이라는 책에 보면 21가지 정도의 21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신사고 이론이 나오는데요. 21세기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한 대표적 이론 중에 하나가 송곳 알죠? 송곳 이론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카로운 송곳처럼 뭐 하라는 말일까요? 단순화시켜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주님, 오직 예수. 이 목적이 흐트러지면 신학 공부하는데 이거 한다고 돈 번 것도 아니고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그런 뭐 방편도 안 되고 가끔 이런 회의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목적에 송곳같이 말 단순하게 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게 될 것입니다. 교무처장님 오셨으면 이 마친 뒤에 점심시간에 하지 마시고 이 경건의 시간 한 1교시하고 2교시 할 때 그때 이 경건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시간표를 딱 보고 오늘 경건회 시간에 설교 오래 하는 교수님인가 짧게 하는 교수님인가, 왜냐하면 다음 시간이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시간에 되면 아이고 골치 아픈 거 하니 빨리 설교 되게 오래 가지고 다음 시간이 한 30분이나 오래 되면 좋겠는데 좋겠어요. 밥 넉넉하게 앉아 먹고 커피도 한번 쫙 빼가지고 먹고 그러고 싶은데 설교 오래 보면 점심시간 짧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과속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 원우들이요 잘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우셔가지고 이 시대에 꼭 귀하게 서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소명이 분명해. 내가 이 일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 부름에 반응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소명에 합당한 삶의 태도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단순해야 돼요. 뒷문은 철저히 막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송 뭐 일부러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뒷문을 딱 닫아버려요. 삶을 단순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겸손해야 돼요.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는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늘 장대의 노름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진짜로 늘 교만하기 때문에 낮아지려고 화장실 청소도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에 전도사 때
낙서 가지고 변기 닦고 그래도 봤어요. 지금은 완전 사찰 집사면치로 교회 지붕에 늘 올라가곤 합니다. 왜요? 다른 거 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존재가 없는 게 목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겸손함.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 목적은 이것이다. 이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남은 신학 공부도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에 불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종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약의 쓰임 맞는 우리 모든 우리 원우들이 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참 수고 많으셨던 우리 총장님과 우리 교수님도 잘 하셔서 우리 대신대학교가 이 지역을 살려내는 영적 센터가 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배출해내는 귀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 내가 오늘 대신대학교 가는데 우리 총장님 얼굴 볼 때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신대학교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건강해서 우리 학교를 잘 세워주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참 하나님 저한테는 좀 부자 되게 했으면 우리 학교를 좀 잘 섬길 텐데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옛날에 우리 집사가 하나 주는 복권도 한번 가지고 있어 봤어요. 이거 되면 우리 한번 해보려고. 그래가 그 집사한테 뭐 이렇게 했는가 시간이 남아가 헛소리 좀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야, 니 당첨되면 니 1억 주구마. 11조 또 1억 하고 집에 아가 입을 뜨고 제가 어메 손해봤네. 왜 내가 1억 준다고? 요 입이 문제다. 요거 입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다 백주 준다 걔가 그지 1억 손해봤네. 당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예, 헛꿈 꾸지 마시고 늘 소명에 불타서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소명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약의 서임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특별히 서시기 위해서 선지동산에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귀한 훈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더 잘 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원우들 위해 하나님 저들 가슴 속에 분명한 소명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명감을 붙들고 내가 그러면 어떤 태도로 모든 상황에 임할 것인가, 특히 공부하는 이 시기에 어떤 태도로 내가 공부에 임해야 할 것인가,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공부에 임하는 우리 원우들이 되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이 목적의식 놓치지 않고 그 목적을 붙들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 목적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훈련을 받고 성장 성숙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약의 서임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교를 섬기는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또 모든 직원들 위해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건강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이 소중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해주신 조혜재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광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원회가 11월 12일 장학금 기금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물품은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받을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의성교회에서 점심 식사 티켓을 나눠드립니다. 맛있게 식사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드림으로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원우들 머리 위에,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총장님과 교수님 모든 교직원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